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당시 고대 문명에서는 파라오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만이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창세기의 말씀은 파라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는 하찮은 노예가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오해 중 하나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밑에 남자, 남자 밑에 여자라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그 둘 모두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으며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다.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기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 단 둘밖에 없으며 성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성의 개념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성을 섹스로, 인지적 성을 젠더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크게 성 정체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성을 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행동, 마치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원죄의 속성이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자와 여자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은 위에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첫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충만하라, 다스리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스리는 존재가 아닌 다스려 지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애굽 430년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며 그것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며 애굽 사람들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같이 너희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첫 번째 청자인 출애굽 2세대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이미 온갖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그 우상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니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보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지금 내 처지에 실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존재며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지금 내 상황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